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경애의 복이라는 거죠. 경애. 저는 그 걱정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음속에. 늘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바람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애라고 합니다. 경애. 그래서 경애라는 말이 뭐냐면 경자,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나 피디수첩 같은 데 보면 가끔 기독교에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든지 문제가 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성 문제들이 일어나고 왜 돈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쉽게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범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기독교 유기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에게 너는 무저갱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귀신들이 정말 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귀신들은요 자기들이 마지막에 들어갈 무저갱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막 쉽게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취해버려. 제사장인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제사장이 동침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문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성경에 여러 성경을 유추해 보면 술이 약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성이 좀 마비돼서 그리고 지성소도 아마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공경함도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파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워요. 경찰이 오고요. 주일날에는. 거기에 깊은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에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대하는 고넬료의 태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은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그가 백부장이면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살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량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불량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량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자 교회로 유명한 김제 금상교회가 있습니다. 1921년 10월 1일 제17회 당회록에 기록된 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某某와 김某某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某某댁 김某某은 부모 불효와 주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창케 하다. 김某某는 주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某某는 이某某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박某某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조某某는 신행을 심사케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일만 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주일만 봄에도 권면했어요. 예. 주일을 범하면 성찬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들은 복 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죠? 복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계 어느 민족이나 복 받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아마 가족 기도예요. 내 가족이 복 받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그래서 너에게 큰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할 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나타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숨까지도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욥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욥을 정직하다고만 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합 시대의 나봇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예, 왕궁 옆에 나봇의 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합이 생각하니까 이걸 나물밭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물밭으로 삼으면. 그래 나에게 달라. 내가 너 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내가 더 주마. 이 땅을 나에게 다오. 왕궁 옆에 있는 이 땅을 나에게 다오. 줄만도 하잖아요. 돈을 좀 많이 주면. 끝까지 안 줍니다. 왜 못 줍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줄 수 없노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되죠. 순교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뜻을 지키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아방 시대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아방의 신하 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때 아합 시대에는 이세벨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예, 여호와 신앙을 아주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는 즉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벌할 시대일 때 선지자 100명을 50인씩 여러분 두 군데다가 나눠놓고 그들을 먹였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한 사람이 먹인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100명을 먹이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한지. 예?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오바다가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대요. 예.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랬어요. 산파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그들의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사실 산파들은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천시 여기는 직업입니다. 자, 힘없는 여인들이 어떻게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는 여러분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그랬어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400년이면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 사람처럼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예배를 드렸던 롯이 소돔성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세요? 금방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금방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 굴에다가 고구마를 넣기도 하고 감자를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감자 썩은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정상적인 감자에 딱 붙어 있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금방 썩어버려요.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소돔에 가가지고요 늘 보는 게 뭡니까? 보는 게 늘 거룩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속된 것들을 보는 거예요. 늘 듣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영혼까지도 상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영혼도 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요. 금방 세상 물결에 세상 풍습에 물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오래 보내보세요. 금방 물들어집니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금방 물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4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애굽 땅에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1장에 이 두 산파들을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부를 때에 사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받았는데 물론 산파들이 이 2명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산파들도 다 많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불려갔을 때 살 가망성이 있었을까요? 바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들을 살렸느냐? 19절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러분 이게 이유가 돼요?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그렇게 멍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를 받았는데 갈 때마다 여러분 먼저 나와? 그 거짓말하는 거죠? 그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만약에 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안 될 것 같는데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충북 충주시 신림면 용원리에 용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임만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그리고 마을의 이장일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시골 교회가 노인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가 목회자가 오지를 않아요. 안 와.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집사님을 불러놓고 임지사
시골 교회를 누가 목회자들도 안 오는데 집사님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신학교로 가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듯이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고 얼마 안 되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겁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망할 것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제약 버리고 세상 정력 버리고 믿음으로 3년만 한번 살아봅시다. 주일 제대로 성수하고 제대로 11조하고 기도하고 제대로 전도하고 3년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복 못 받고 교회 부흥 안 되면 우리 교회 모두 그만 다닙시다. 그리고 교회 문 닫읍시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삽시다. 이랬어요.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교인들이 찬성을 했어요.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해보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모두 깨어서 같이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오후엔 전도하러 다니고 11조 철저하고 만약에 정확하게 11조 안 하면 가서 받으러 다닙니다. 집집마다 가서 받으러 다녀요. 그리고 고추 몇 근 팔았는지 쌀 몇 가마니 팔았는지 다 아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목회를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하고. 교회가 어찌 되었을까요?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은 다 복을 받았고 교회는 부흥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600명씩 모시고 경로 잔치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 교회에 골프장도 있고 주차장만 3,000평이나 되고 그 임만재 목사님 지금도 제가 검단에 와가지고 간증했던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80%는 맞을 겁니다. 임만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못생긴 처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생겼는데 믿음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처녀처럼 기도 잘하는 처녀가 없고 질성수 잘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 잘하고 단 한 가지 흠이라면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 선만 보면 다 도망가 버려. 다. 그러니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아니, 목사님 늘 고민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게 됐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목사님이 서울에선가 오셨는데 밥을 먹으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처녀가 있노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우리 교회도 믿음 좋은 청년이 있는데 그 부모는 사업을 하고 돈도 많고 그 청년은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인물도 좋고 그러는데 선 볼 때마다 믿음 좋은 여자를 기다리는데 믿음 좋은 여자가 아무도 없어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대학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 얼굴은 잘생겼는데 믿음이 없어.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장가를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드디어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처녀의 마음에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또 도망가겠지. 날 보면 도망가겠지. 손을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처녀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이런 처녀는 처음이다. 하나님이 눈을 헷가닥 돌려버려가지고 그 처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부모는 이 처녀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얼굴이 너무 너무 못생겼으니까. 근데 너무 믿음이 좋고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시부모에게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래서 해피하게 살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뭘 해도 잘 안 돼도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하면 하신다. 하나님의 날 책임지신다.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날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부라라는 이름은 빛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하라는 이름도 빛나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나도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몰라요. 너희들은 산파들처럼 나를 경외하며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의 엄한 명령 속에서도 나를 경외한 저 산파들처럼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경외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는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요한복음에 8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8복을 이야기했잖아요. 8개 복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8개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거기에 없어요. 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 어떻게 이런 산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었을까? 너무나 감동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사는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